할렐루야.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또한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귀 기울이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의 일생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목을 르호보암의 사적과 역대지략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의 역대지략, 그가 역대지략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먼저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11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죠. 솔로몬의 왕권을 그대로 이어서 솔로몬과 똑같이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거죠. 유다의 왕이란 무엇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분열된 상태에서 분열된 나라의 왕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유다 지파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물론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소속되기는 합니다만은 열왕기상 12장 20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 중심의 그러한 나라로 형성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왕국을 유다라, 르호보암이 다스린 나라가 유다 왕국이라 이렇게 이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온 이스라엘의 왕 되었던 그가 어떻게 유다의 왕, 한 지파의 왕으로 전락하게 되었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리신 징벌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11장 13절 말씀인데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아들에게 주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크게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나라를 찢어가지고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한 지파를 남겨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내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 그것이 바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에서 유다의 왕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르호보암의 미련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하셨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요. 만약 르호보암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거두셨을 거예요. 솔로몬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징벌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냐 하면은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세겜으로 내려가실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0지파의 대표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와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니 당신은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리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에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이가 41살이나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는 귀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련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우선은 솔로몬의 죄가 그 아들에게 나쁜 결과를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아버지가 아닙니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만 성전 건축도 사실은 자기 믿음, 자기 노력,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열심이었고,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놨던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이 7년 만에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었느냐?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의 영광은 뭐냐?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뭐냐?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충성됨, 그것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솔로몬의 경우에는 그의 아들에게 정반대의 불행을 물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지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고 아버지 은덕을 또 이렇게 감사하고 보답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아울러 나는 과연 어떤 부모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처럼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솔로몬이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고 그가 모든 왕들 중에 뛰어나게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주셨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듣는 마음,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 르호보암이 그렇게 불행하게 되었는가? 미련하게 되었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런 왕이 되었는가? 어쩌다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왕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들을 귀가 막혔단 말이에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미련함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21절 중반부 이후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 41세라 그러면서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그가 41살에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의 재위가 17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재위가 40년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도 40년이었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르호보암은 17년에 불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겁니다. 아마도 늦게 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20살에 왕이 되어서 60에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보고, 다윗의 경우에는 30살에 왕이 되어서 70세까지 그가 왕으로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41세에 왕이 되어서 17년을 있다니까 58세에 죽었다라고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의 아버지의 수명보다도 짧은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그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들 같은 경우 아비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데 그의 재위는 3년에 불과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3절,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의 날이 길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의 날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와 대비되는 경우가 뭐냐 하면 르호보암의 손자예요. 그 손자의 이름이 아사예요. 아비암이 3년 만에 죽고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데, 아사는 무려 41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니. 할렐루야.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와 달랐어요. 고조 할아버지인 다윗의 믿음을 따랐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그처럼 장구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누구를 따르느냐, 무엇을 따르느냐, 이게 중요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려 세상을 따르고 또 죄악된 것을 따르면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는 거예요. 그의 날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날들마저도 참으로 부패하고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다윗의 길을 따르게 되면,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길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날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르호보암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자,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 조상들보다 더 뛰어났다. 여러분, 믿음이 뛰어나고 충성된 게 뛰어나야지, 아름답고 좋은 게 뛰어나야지 이렇게 불의하고 폐역하고 악한 것들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사량을 세웠음이라.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악한 것,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택하여 세우신 그
백성들이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 여러분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도 이렇게 망가지게 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시대에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게 되었고,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온 땅에 미치게 됨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는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로 인하여 유다가 이렇듯 부패하게 되고 어그러지고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백성들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다윗의 믿음을 따르느냐? 아니면 르호보암의 믿음을 따르느냐? 르호보암의 부패함을 따르느냐?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따르느냐?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우리가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25절 말씀인데,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쫙 쭉 나와요. 자,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어떻게 하느냐? 26절에 보니까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다 뺏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이제 노수로 그 방패를 대신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참 구차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유다 왕국이 한심하고 또 무능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주변 나라가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잖아요. 나라가 막 어수선해지잖아요. 또 이제 르호보암 때는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약탈을 당하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빼앗기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과거 다윗 왕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 때는요 주변 나라가 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니까, 그를 능하게 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세상을 이기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기는 나라, 이김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농락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나라의 운명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아멘, 교회를 지키고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얼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농락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때를 활짝 열어가고 또 누리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9절 말씀,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왕이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잘한 거 못한 거 그대로. 근데 잘한 건 거의 없죠. 못된 것만 쫙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책들이 놓여 있는데 그 책들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의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뭐냐? 15절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들이 놓여 있고 또 한편에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책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자들의 이름이 거기 있고 그 밑에 그들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에 따라 심판을 받는, 심판이 뭐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역대지략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남아있다면 그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책들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깨끗하게 지워지고, 아멘,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충성에 대한, 하나님께 헌신에 대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만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상을 받는, 심판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영광을 얻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뭐냐면 31절 마지막인데, 르호보암이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다시 반복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앞에 르호보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에 대한 21절 맨 끝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시작과 끝에 있어서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왜 이렇게 르호보암이 망가지게 되고 유다가 이렇게 망가지게 됐느냐? 그 핵심에 나아마가 있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르호보암의 어머니 또 솔로몬의 아내지요. 솔로몬의 부패, 르호보암의 부패, 유다의 실패, 이 모든 것 그 중심에 누가 있다? 그렇죠, 나아마란 여인이 있었고 그는 암몬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그 앞에 이 암몬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우상을 불곰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은 어린 아이를 산 제사로 바치기도 하는 그런 아주 잔혹한 그런 신앙, 나쁜 신앙이었어요. 그런 신앙을 그대로 그 솔로몬 왕궁에 들여온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변질되고 부패하게 됐느냐? 그런 아내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의 관계에서 르호보암을 낳았고, 여러분, 르호보암이 41년 동안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 모세,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요게벳이 있고요. 사무엘, 그 뒤에는 누가? 한나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여인 한나가 있잖아요. 감독의 아버지 웨슬레 뒤에 누가 있어요? 역시 경건한 사람 수산나가 있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밑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되는데, 르호보암의 경우는 정반대의 결과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금 어버이날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데 더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아버지이며 어떤 어머니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요게벳처럼 한나처럼 수산나처럼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세우고, 그래서 축복의 시대를 세워가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그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나타나게 되시기를, 열매로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 상고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솔로몬, 어머니로서의 나아마, 그들의 실패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과연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따르는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세우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